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신신당부,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신당부. 신자가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이 신자는 신라면의 신자가 아닙니다. 맵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신신당부의 신자는 거듭당부한다, 거듭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당부할 때 신신당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의 신자가 바로 거듭 강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을 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하였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 정도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얼마 동안 걸어온 것입니까?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참 아까운 시간이었죠. 시간 낭비를 한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갔고, 이제 광야 2세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광야 40년,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 40년을 회고합니다. 왜 모세가 과거의 뼈아픈 과거에 대해서 다시금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 2세대가 광야 1세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태어남도 한 번, 죽음도 한 번.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뼈아픈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조언과 격려를 듣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시행착오, 인생의 방황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내 인생의 과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과오를 잊는 순간 얼마든지 그 과오가 미래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5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6.25 기념일마다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어분해 떤 날을 75년 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나를 침범하던 적들의 공격 앞에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었던 75년 전에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5년 전 그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교훈을 삼을 때 다시금 그러한 전쟁이 한반도 땅에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광야 40년 다 뼈아픈 일들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원망과 불평,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뼈아픈 과거를 다시금 회고하며 광야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을 가지고 다시금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 자랑거리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잘못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극복할 때만 우리 교회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25년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은 지난 상반기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는지, 감사로 살아왔는지, 불평으로 살아왔는지, 내 지난 삶을 오늘 점검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정죄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이키는 차원에서 이 모든 반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방황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분노의 선택이며, 또 하나는 믿음의 선택이며 감사의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저 앞에 아모리 산지가 보인다. 저 가나안 땅 아모리 산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하였고 모세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아모리 산지에 보내 보았는데 정탐 결과, 정찰 결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였죠.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늦게 애굽의 최신식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가도 빠져 죽습니다. 뒤로 가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느냐, 심장에 칼에 찔려 죽게 되느냐,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살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의 길을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처럼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투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강호 담대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지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셔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닷가를, 울산 바닷가 같은 바닷가를 모래사장을 걸어 다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비치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자신의 것이었고 또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래밭의 발자국 위에서 자신의 평생의 삶과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발자국을 보니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고 슬펐던 순간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그때 저를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본 오직 하나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처럼 싸워주시고 어머니처럼 안아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기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와 함께 어딘가 갈 때 차가 다니는 개도 다니고 오만 위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초긴장을 합니다. 많은 경우 손을 잡아주죠.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품에 털썩 안습니다. 등에 안기도 합니다. 손을 붙잡을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품과 등에 안는 것이 더 위험할 때 부모가 하는 선택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평상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등에 안아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낄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일교차가 심한 곳,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곳입니다. 광야란 모든 곳이 부족한 곳입니다. 옛말에 광야에서 인심이 난다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곡식이 많아야만 인심이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하게 하게 되면 인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심이 사나워지게, 모든 것은 다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다 돈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하며 우리는 분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러한 광야이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밤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뭐가 그리 바쁜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 언제 보셨나요? 밤하늘을 보면 밤하늘의 별을 도시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명 때문에, 도시의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을 오히려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고 문명이 있지 않는 시골에 가면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고, 사막에서 엄청난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 다툼을 겪게 되지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진정한 감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50대, 60대 나이가 들게 되면 몸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몸도 쇠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며 허리도 아파서 근육통과 그리고 대상포진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만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몸은 우리에게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육신의 질병과 과거와 다른 내 몸의 그 컨디션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 몸이 많이 피곤했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허리에 근육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걷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걷는 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파 보면 고백하게 됩니다. 허리를 아파 보면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는 모르지만, 허리가 아파 보면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밥을 먹고 식사한 다음에 소화를 해내고 배변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식사를 못할 때, 잠을 자지 못할 때, 배변을 못할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감사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70살 먹은 어수 화가가 있는데요, 석창우 화백이입니다. 어수란 팔이나 손이 없는 사람을 위해 고무나 나무, 금속으로 만든 인공손을 가리켜서 어수라고 하죠. 제 기억에 제 어렸을 때도 보면 상위 용사들, 월남전, 창전 용사들, 6.25 전쟁 참전해서 손과 발을 잃은 어족을 한 분들이 구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기억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팔과 손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수를 지금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석창우 화백은 불효의 사고를, 화백이지만 불효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고 직장에 전기기술자로 있었는데, 30살의 1984년 직장에서 시설 점검 중에 기계 고장으로 29,000볼트의 전류에 감전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고압 전류입니다. 근 한 달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 보니
두 팔과 왼쪽 발가락 두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식을 차려보니 하루아침에 절단 장애인이 된 현실이 너무도 막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팔은 없지만 의수를 낄 수가 있었고 발가락 두 개를 잃었지만 걸을 수 있었음에 그는 감사하였고 의수에 볼펜을 끼워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의 소질을 발견하게 되었고 화가로부터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랜 배움과 연습 끝에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수묵 크로키 화법이라는 자신만의 독창적 화법을 만들어서 예술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2023년 8년 동안 매일 4시간 5시간 동안 성경과 찬송과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두 팔이 있던 30년보다 두 팔이 없었던 40년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빈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낙담을 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불평하기보다는 현재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만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전 직장에 사고가 났을 때 기왕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다른 직원에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차라리 나에게 사고가 난 것이 좋았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두 팔을 잃었지만 의수를 착용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처럼 그런 하루하루 기적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교회 김송희 집사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신장에 암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신장 두 개를 아예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신장 절제 후에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 준비 때문에 몇 달 동안 수술이 늦추어졌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인데요. 8시간이 넘는 예상보다 더 수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연락이 와서 지난 금요일 날 병원으로 신방팀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씩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김송희 입사의 첫 말은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신장은 떼어냈지만 투석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석창호 화백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김송희 집사의 얼굴은 참 씩씩해 보였고 평안해 보였고 신방간 대원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신장을 떼어냈지만 투석할 수 있으니 이 말에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각자가 걸어가야 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강야의 길을 6개월 동안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느라 여러분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교우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데 세계 경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은 더 힘들고 목회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목회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 되었던 지난 6개월 상반기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계속 걷는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냐 불평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 먼저 내가 죽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감사, 먼저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인생의 광야길,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에 통하여서 임안에서 감사합니다. 임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